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부활절 제4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 이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시편 23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또 복음 독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저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해는 고백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며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방금 한 이 말에는 당신을 존경하며 또 우러르며 존중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일과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실대로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백이 외면당할 때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여러 모양으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자신이 죽지 않을까, 또 다치지는 않을까, 곤경에 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권능이 또 그 인도하심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양을 쳐본 다윗의 자전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치는 양들이 믿을 것은 사실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움키려고 찾아왔을 때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이 얼른 사자나 곰을 쫓아내 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똑똑하고 용맹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정치 실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다윗은 친화력이, 사람들과의 그 친화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당대의 왕이었던 그 사울에게 정말 쫓기는 신세, 그저 추격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고난 또 그리고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위에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혜롭고 또 그들이 해안이 밝아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사람 됨됨이와 또 그의 친화력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는 것은 정말 그의 친화력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용맹해서 세상에 겁낼 것이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인덕도 인복도 훌륭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런 조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공부해서 훌륭한 실력을 갖추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보내서 훌륭한 인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훌륭하게 자랐고 성공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 사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사선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모두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편한 사이는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것은 그와 함께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욱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배반하죠.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는 것을 결코 자신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항거할 수 없는 권력 앞에 그는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권력 앞에 항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소신에 넘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주님을 존경하고 우러르며 존중했지만 권력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던 베드로가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한번 사랑에 실패했지만 다시는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려는 결의와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살려주실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사람마저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종종 신장이식, 간이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식을 해주게 될까요? 바로 병에 걸린 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간이나 신장을 이식하는 사람도 이식받는 사람만큼 위험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사를 찢어 그 몸에 있는 장기를 적출하는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수술을 여러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런 결정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진정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으로서 고통과 어려운 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굳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논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황만 살펴보아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아마도 3년간 갈릴리 주변에서 행한 예수님의 사역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언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혁명을, 쿠데타를 선동하지 않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처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주를 경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네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은 붙잡히지 않고 그 자리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붙잡히셨습니다. 어떠한 항거도 없이 순순히 붙들리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논의하던 사람들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이 순순히 붙들리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내주어야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몸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든지 자비라든지 또 양선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의 가치도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식상에 버린 것일까요? 드라마도 사랑, 노래도 사랑, 영화도 사랑, 또 사람들의 대화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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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사람 간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핸드폰도 사랑하죠. 또 남자들은 자동차도 사랑하죠.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랑합니다. 또 주식을 사랑하고, 또 영화를 사랑하고, 또 취미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많이 듣는 언어지만 우리의 사랑이 가벼워졌습니다. 사랑도 쉽게 하고 사랑도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라는 말은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어감이 달라지는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심이 닿지 않는 사랑해는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그 고백은 주님에게 닿지 않는 그 말은 주님을 허탈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돌아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치킨히 여기고 그의 마음을 읽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시 또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본 사람이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몹시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우셨지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을 알고 또 느끼고 배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분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